사도신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도신경의 고백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두 가지를 이제 믿는다는 것이죠. 사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하나의 고백으로 묶어서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고백은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앞선 고백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요.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교회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성령의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국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 뒤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뒤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것이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것과 같은, 또 성령께서 사실 이루시는 사역이지만 개인적인 것과 같은 이 뒤에 나오는 이 고백들은 사실 성령을 믿사오며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 뒤에 있는 고백들 그 사이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신학적 교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이어 나오는 모든 그 개인적인 이 고백들은 가운데 이 중간에 들어있는 교회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개인의 신앙은 교회에 대한 고백, 성령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고백되어지고 그 다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참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구호가 많이 이렇게 외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럴 구호가 있을 정도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유명한 선교자인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말이죠. 그만큼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 교회에 대하여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성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죠. 이렇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고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회는 공교회를 말합니다. 공교회. 그러니까 교가 생략된 것이죠.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편적. 따라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말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에는 이게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카톨리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영어식 표현, 카톨릭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영어 버전 사도신경에는 카톨릭 처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건 더 홀리 카톨릭 처치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 이게 자주 이렇게 흔히 쓰인단 말이에요. 뭐 카톨릭 대학교, 카톨릭 병원. 이런 어떤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통상 천주교를 가르칠 때 우리는 카톨릭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천주교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천주교회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치 저들의 전유물인 듯 사용하고 있지만 본래 이 뜻은 매우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건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걸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이게 라틴어 원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톨릭함이라고 하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 앞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있어요. 라틴어 버전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바뀌고 칼레오는 불러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을 그 밖으로 불러내신 그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은 그 어떠한 독자적인 신앙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럼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 앞에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럼 성도님들께 보편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알 듯 말 듯 잘 이게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보편적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보편적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놓으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좀 이렇게 고개를 가요등거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말, 보편적이라는 말과 교회라고 하는 말이 같이 붙어 있을 때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을 넘어선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광명에도 교회가 있고요. 유럽, 프랑스에도 교회가 있고 독일에도 교회가 있고 뭐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 많은 곳에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역을 넘어선 하나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시대를 넘어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2000년이 지나온 엄청 오래된 이 세월 속에 그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을 초월한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보편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원래 몇 개요? 하나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이 시대와 그리고 지역 속에 구현되어 펼쳐졌던 것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교회를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을 초월한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편적 교회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인종, 남녀노소 넘어서서 부자나 빈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그 사람이 어떤 직업과 어떤 정체성을,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교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교회는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 직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모두 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어떠한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사람의 어떠한 더 많이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은 성도이고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같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이게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보편적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도적인 가르침, 동일한 가르침이죠. 사도적 가르침 위에 복음을 믿는 것인데, 이 복음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천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복음인 것이죠. 그 사도적 가르침 위에 이 복음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물과 같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셨던, 함께 잡수셨던 것과 같은 그 성찬에 우리가 같은 식사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모든 시대를 넘어선 보편적 교회를 고백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 교회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지금도 있고 지나온 세월 사이에 있어 왔어요. 그런 지역 교회들, 우리 광명에 있는 신광교회도 지역 교회죠.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교회들은 보편적 하나의 교회가 지역 사회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구현된 것일 뿐이에요. 그냥 그것이 그곳에서 그 지역에 세워져서 원래는 하나의 교회가 그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것일 뿐인 것이죠.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에 담긴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우리가 개신교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개신교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래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소위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1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1054년에 그 유명한 동서교회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서방엔 로마 카톨릭, 동방에는 정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동방 정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동방 정교회는 지금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어떤 교회들이 그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11세기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가 되고 서방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어져 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이 붙여지는 그 사건을 불씨로 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많은 교파가 있어요. 많은 교파가 있는데 큰 의미에서 한 8개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8개 정도를. 먼저 뭐가 있냐면 루터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장로교가 있고요. 성공회가 있고요.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오순절교회가 있고 구세군교회가 있어요. 8개 정도의 이 교회가 있는데 짧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루터교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그 기수였던 마틴 루터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회는 소위 칼빈을 중심으로 개혁파 신학을 따르는 그런 어떤 교회예요. 특히 장로 정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회가 있습니다. 성공회는 뭐 영국을 중심으로 영국에서 영국 국왕이 그 교황의 권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국왕이 교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영국 국교입니다. 성공회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성공회가 있죠. 이런 성공회 이제 또 흐름이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 침례교가 있습니다. 침례교는 이 성공회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성공회에서 국가와 교회를 엄격하게 분리합니다. 이게 이제 영국 성공회가 교회를 국가가 다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하니 그런 것들을 이제 반발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급진 어떤 좀 개혁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실 침례교에서는 그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회중 정치를 이제 주장합니다. 이런 어떤 특징이 있고요. 감리교는 마찬가지로 성공회 출신 목사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결교는 감리교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데, 감리교 배경에서 나온 부흥운동과 성결운동을 중심으로 이것이 또 이제 파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회는 20세기 초에 은사 및 체험 중심의 부흥운동으로부터 또 그 교파가 이렇게 나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세구는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이 감리교 목사인데, 이 사람이 19세기 중반에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발달이 되면서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들에게도 구원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감리교 목사를 내려놓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면서 시작되어진 운동. 그래서 이제 뭐 자선남비 같은 것들을 이제 구세군에서 이제 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전통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신교 안에 8개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교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교파가 다 다르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천국 가면요, 장로교회이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성공회교회든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단 하나의 복음 위에, 하나의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라고 하는,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포용적으로 받으셨는지에 대한 본문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는데,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는 걸 얼마나 넓혀 놓으신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는 나랑 교파가 좀 다르다라고 해서, 나랑 조금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선을 긋고 마치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선을 긋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 거룩한 공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같은 믿음과 복음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게요. 보편적 교회를 생각했죠. 거룩한은 뭘까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성도시잖아요. 거룩한 무리. 거룩하게 사셨어요, 오늘 하루?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도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거는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성결하고 순결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런 거룩한 목적으로 구별될 때 우린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날 뭐라고 하죠? 성일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된 건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죄로부터 멀어지고 순결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거룩한 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 사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있죠.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성도의 교제는 큰 의미에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나눔이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나눔이에요. 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교제를 영적인 나눔으로 생각할 땐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봉사하고 또한 각자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교제의 영적인 나눔의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물질적인 나눔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교제는 물질적인 나눔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적으로 핍절한 사람이 생기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것까지도 함께 내어놓고 나눔으로써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함께 두루두루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영적인 나눔과 물질적인 나눔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를 위해서 함께 애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도의 교제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지금 현재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역시나 시대를 초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제들, 허다한 그 증인들과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교제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이 세워놓았던 이 신조들, 이 신경들, 그들의 어떤 가르침과 이 복음의 참 소중한 유산들, 그것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학으로부터 수많은 영적인 교훈과 유익을 얻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앞서 갔던 수많은 저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 이거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제 교회가 이제 물이 잠겨가지고 새벽 아침 일찍부터 또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 주시고,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발벗고 나와 또 함께 수고해 주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몸을 또 들이셔서 수고한 건, 이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고 있는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고백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신강교회 안에 더 많은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어지는 같은 복음 위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특별히 더 나아가서요, 우리 신강교회만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보편적 교회를 더 생각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피해를 당한 보이지 않는 또 수많은 지하의 어떤 개척교회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 교회들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도울 수 있고, 그렇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의 책임인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부서 이주의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혹 우리가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엄격하게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